오늘 이 금요 출애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이 저녁에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그 말씀 안에서 회복이 되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힐링 두 번째 시간,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역에서 한 회당장의 딸을 고치러 가는 중에 있었던 한 여인과의 만남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가 야이로라는 이 회당장의 딸을 만나는 그 내용 사이에 끼어 있어서 마치 샌드위치처럼 삽입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두 이야기의 의미가 동일할 것 같지만 그 의미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이 야이로의 딸에 대한 내용을 이어서 살펴볼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한 여인, 만났던 그 가운데 만났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여인은 어떤 사연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을까? 이 여인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었는지 오늘 보면 43절에서 말하기를 12회의 애를 혈루증으로 고통받았던 여인이었다,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병입니다. 만성적인 하열병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하열로 인해서 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여인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지금이야 웬만한 병을 다 고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병도 어떤 암도 좋은 의사 만나면 의학이 많이 발전되었기 때문에 거의 다 고칠 수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 성경 시대에는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혈루증은 매우 심각한 병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삶이 어떠했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분명 아무 데도 나가지 못하고 방에 콕 들어앉아서 그저 괴롭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좋은 친구도 만날 수 없고 연애는커녕 결혼은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참으로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을 테니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이야 이루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 부모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어느 부모처럼 자기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시간 쏟고 돈 다 쏟아서 이 딸의 병을 고치는 데만 연연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43절에서는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라 이렇게 짧게 설명하고 있지만,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 가면요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아멘. 유능하다고 하는, 효용이 있다고 하는 의사들은 다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의사를 찾아갔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더 병이 가중됐다고 하는 걸 보니까 부모의 이 심장이 얼마나 터졌겠어요. 얼마나 더 마음이 쓰라리고 아팠겠습니까? 그러니 의사에 대한 불신은 아주 극에 다하지 않았겠어요? 오늘날에도 이 의사에 대한 이런 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이 부모야말로 의사 하면 치를 떨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직업이 의사였던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 의사에 대한 내용은 쏙 빼고 기록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왜? 좋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본인도 의사였으니까. 이건 지극히 저의 해석입니다만 충분히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뿐 아니라 이 여인에겐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육신의 고통뿐 아니라 영적인 고통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혈루증은 부결한 여인,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레위기 15장 25절과 26절에 가보면 이 혈루증 여인이 앉는 곳, 누웠던 곳, 만졌던 곳 모든 것은 항상 깨끗이 씻어야만 했어요. 그녀를 터치하거나 접촉하는 사람조차도 부정한 자로 취급을 받았으니 모든 사람이 다 이 여인을 당연히 피했겠지요. 그래서 이 여인은 철저히 격리될 수밖에 없었던 여인입니다. 그렇게 부결한 여인, 부정한 여인, 그리고 전염병처럼 취급받고 있었으니 12년이라는 그 긴 세월이 그 많은 사람들의 시선에 냉대와 차별을 받으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와 고통 속에 살았겠는가. 우리는 충분히 이 여인의 심정을 짐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건 사람과의 이 분리뿐 아니라 영적인 분리, 즉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금지를 당하고 예배에 와야 되는데 예배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예배에 오지 못하도록 만들고 신앙 공동체의 모임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지금 올 수가 없어요. 교회를 딱 차단시켰습니다. 당신은 여기 올 수 없습니다. 당신은 우리 목장에 나올 수도 없습니다. 우리 초원 모임에도 올 수가 없습니다. 그저 집에만 계세요 라고 한다면 그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누려야 될 이 모든 영적인 복과 은혜와 하나님과의 관계조차도 이렇게 철저하게 분리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으니 그 영적인 갈급함이, 그 영적인 허전함이 얼마나 컸겠는가. 여러분,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요, 육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육신의 모든 문제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문제로 드러날 뿐이지요. 본질은 내면의 문제, 영혼의 문제 아닙니까?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고 이 문제를 채워야 하고 이 문제를 우리가 채우지 않는 이상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 세상을 향한 고통뿐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원망, 세상을 향한 원망이 이제 더 커져서 누구를 향해 가겠어요?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죠. 내 인생에 오는 모든 불행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보다 보면 정말 예기치 않는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때로는 그 문제가 가볍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 정도쯤이야. 그래, 인내해야지. 그래, 기도로 이겨낼 수 있어. 그럼 오늘도 예배하면서 힘을 내자. 우리가 신앙 안에서 좀 버텨낼 수 있지만 때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버거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아주 묵직한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는 그때는요, 교회 가기 싫고 예배 드려도 즐겁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싶지도 않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하나님, 저 그래봐도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 힘들다는 코로나 시절에도 저 열심히 교회 봉사했고요. 그래도 열심히 예배 드리려고 했고요.
교회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그래도 열심히 자리 지키면서 섬겼고요, 헌신했고요, 봉사했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는 불평과 원망이 마땅히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여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해낼 수 있겠는가? 우리 이 질문의 대답을 찾아보기 위해서 오늘 이 혈루증 여인의 행동을 좀 더 유심히 살펴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44절 말씀 보실까요? 44절이에요. 같이 읽죠. 44절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났는데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옷가에 손을 대는 순간 병이 즉시 떠나가고 고침받는 놀라운 치유를 경험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할 표현이 있는데,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라는 이 표현이에요. 우리 한글은요, 옷가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옷가. 근데 이게 사실 본래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외투의 가장자리에 매달려 있는 술, 이런 뜻입니다. 술. 여기서 이거 마시는 그 술 말고요, 주님, 그 주님 말고 실로 이렇게 꿰어서 만든 장식물 같은 거죠. 외투 가장자리에 붙어 있는 실로 만든 장식물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외투예요. 외투는 좀 옷이 펑퍼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걸 뭐라고 말했냐면, 번역하기를 망토라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망토. 망토의 맨 가장자리에 달려있는 장식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데니라고 했잖아요. 데니. 영어로 보니까 touched, 이렇게 말했어요. touched. 터치했어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초등부 여러분, 영어로 어떻게 했다고요? 아, 발음이 좋아요. 터치 됐어요. 자, 보십시오. 옷을 세게 잡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손길이 느껴질 만큼 몸에 손을 댄 것도 아니고, 그냥 망토 끝부분을, 외토 끝부분을, 그것도 튀어나와 있는 어떤 장식물을 살짝 댔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코트나 이런 걸 입고 있는데 누군가 지나가다가 대요, 옆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치 고민하는 걸 보니까 알 수 있는 것처럼 다 생각하시나 봐요. 이렇게 좀 펄렁하니 외투 있잖아요, 큰 거. 가다가 누군가 이렇게 그냥 지나가서 스쳐 지나가면서 살짝 댔는데 그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여기서 고민을 하시죠? 여기는 고민할 포인트가 아닌데. 그걸 안다? 그건 정말 예민한 걸 뛰어넘어 아주 신령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신령한 분일 거예요. 몰라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손을 살짝 터치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즉시 알아차렸어요. 누군가 내게 손을 댔다. 4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또 한 번 46절에서 또 말합니다. 누가 나에게 손을 댔는데 그 순간 내 능력이 그에게 들어가서 치유를 일으켰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에게 우리가 어떤 특별한 행동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눈에 띌 만한 어떤 행동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이 알아차릴 정도로 예수님 하고 불렀습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외쳤습니까? 주님, 저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간청했습니까? 이 여인이 특별하게 한 행동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예수님의 그 겉옷을, 외투를 살짝 댔을 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도록 했던 것인가? 우리는 이에 대한 이 답을 좀 찾아보기 위해서는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우리가 아까 읽었죠, 5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봐야 합니다. 자,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준비가 됐습니까? 안 됐으면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29절.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찾아보십시오.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예, 앞에 화면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같이 2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자, 마가는 마가복음에서 이 내용을 기록하면서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 중에 거의 비슷한데 여기에서 한 절을 더 기록해주고 있는데 28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이에요. 자, 이 28절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여인의 마음을 지금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지금 손을 댔는지를 이 구절에서 밝혀주는 거거든요.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표현은 생각함일러라입니다. 이 생각함일러라, 우리 한글에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이제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미완료 동사입니다. 동사인데 미완료예요. 미완료라는 말은 뭐냐면 아직도 뭔가 행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여인은 지금 무엇을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언제부터냐면 바로 그 앞절에 27절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이후부터예요. 예수의 소문을 들은 이후부터 계속 생각하고 있고, 계속 묵상하고 있고, 계속 되뇌이고 있고, 계속 무엇인가 마음속에 기억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생각했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에 대해서겠죠. 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이후부터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처음 들은 그 시점부터 예수님을 만날 이 시점까지 한시도 빠지지 않고 순간순간 시시때때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생각했고 그 예수님의 존재를 생각했고 그러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졌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은 단지 한순간에 감정적인 충동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갑자기 막 뭔가 은혜 받아가지고 갑자기 막 찬양하면서 뜨거워져서 한순간에 의욕이 앞서고 결단한 것이 아니라 이 행동의 이면에는 그가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묵상하는 분이 있었어요. 누구? 예수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문이었겠어요?
예수님이 어느 날 너 나타나셔서 병든 자를 고치더라, 귀신을 쫓아내더라, 가난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더라, 삶의 의미가 없는 자들에게 삶의 꿈을 부여해 주더라.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말씀은 너무나 정말 신비롭고 권세가 있더라.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부터 이 여인은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예사로 듣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마음으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이라면 내 병도 고쳐줄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이라면 나의 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 나의 상태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지 않을까? 예수님이라면 하나님과 단절된 그 관계를,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데, 나도 그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싶은데 그 가로막혀 있는 이 벽을 허물어 주시고 내 인생을 좀 새롭게 뭔가 변화시켜 주지 않을까 생각하며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것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듯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그 말씀이 정확하게 이 여인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예수를 통해 들은 말씀도 아니죠. 누군가로부터예요. 누군지도 몰라요. 성경은 말하지 않으니까 관심이 없어요. 누가 전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예수님에 대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듣고예요. 듣고 이 여인의 내면 안에서는 무엇인가 이 말씀이, 복음이 그녀의 내면을 계속 꿈틀거리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혹이나 나갔다가 사람들에게 발각이라고 되면 이건 낭패를 볼 일이 뻔하고, 얼마나 또 수치와 치욕과 모멸감을 받아야 할지,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뒤로 돌아야 해요. 그래서 뒤로 도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예수님의 뒤편으로 간 이유예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녀 앞에는 수많은 장애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녀 내면 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예수를 만나야 하겠다는 그 간절함과 절박함은 그 앞에 놓여져 있는 장애물과 두려움조차도 가로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걸 뛰어넘게 만듭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오늘 예수님을 앞으로 나가지 못해도 괜찮아. 내가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치지 못해도 상관없어. 예수님이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손을 잡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나는 괜찮아. 그저 예수님의 옷깃만 만질 수 있다면, 그저 그분의 겉옷만 만질 수 있다면 나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고 만족해.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뒤로 돌아 나아갔던 것이. 그리고 그가 인파를 뚫고 예수님의 겉옷에 살짝 손을 대었을 순간, 즉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예수님의 그 능력이 이 여인에게 들어와서 병이 떠나가고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지 병을 고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본질적인 문제, 더 중요한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이어주는 사건, 영적인 결박을 끊어내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살아가는 이 고통받는 여인을 구원해 주는 구원의 사건으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48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고침받았다 말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았다고 말하잖아요. 구원 사건이에요. 여러분, 혈루증 사건은 단지 병을 고치는 치유의 사건이 아니라 무슨 사건이라고요? 구원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고통 가운데 있는 이 구원의 사건, 죄인된 이 인간의 문제, 근원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 구원의 사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이 구원의 사건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 구원의 사건, 그리고 더불어서 그가 누리는 이 치유의 모든 사건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는가 하니까 다름 아닌 이 여인의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특별한 믿음입니까? 대단한 믿음입니까? 신령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지만 지금 이 여인의 행동에서는 특별함도 대단함도 신령한 그 어떤 것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그저 예수님 한 분만을 만나고 싶다는 믿음, 이 예수님만이 내 병을 치유할 뿐 아니라 내 영적인 고통도 고쳐줄 수 있다는 이 믿음 하나 가지고 나아갔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예수님께 달렸다는 이 고백, 예수님 외에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는 이 유일한 고백 하나 붙들고 나아가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대단한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망토에 손을 댄 믿음밖에 없어요. 이 예수님의 망토에 손을 댄 사람이 여인의 한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42절에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얼마나 많은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왔겠어요. 너도 나도 달려들어 손을 만지든 막 겉옷을 잡아당기든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손을 댔어요. 그런데 그 많은 인파 속에서 이 예수님의 눈에는 오로지 한 여인의 손만 들어왔어요. 누구입니까?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죠. 이 여인의 손만 기억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손만 보셨습니다. 초라하고 비천하고 아무것도 내세울 곳 없는 고통 속에 있는 이 여인의 손만 주목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도대체 주님이 이렇게 이 여인의 손만 기억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까 그건 다름 아닌 순전한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인이 가진 순전한 믿음. 옷깃만이라도 좋으니, 옷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다른 거 다 못해도 괜찮으니 그저 예수님의 옷깃만이라도 내가 터치할 수 있다면 이라는 그 순전한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손 속에서 예수님의 눈을 주목시키고 예수님이 바라보는 여인이었고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키는 믿음이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순전한 믿음이었어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제 마음에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제 이 부분을 묵상을 하고 이 설교문에다가 타이핑을 쳐가는데
계속 나갈 수가 없었어요. 계속. 제 마음이 막 너무 복받쳐 왔습니다. 막 울컥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내가 오늘도 의지하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전 너무 마음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내가 이런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구나. 그 예수님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렸다는 것이 아깝지가 않았고, 네 예수님을 위해서 오늘도 이 저녁에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습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묻는 거예요.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주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뭔가 대단한 걸 해드려야만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을 해도 막 제대로 많이 해야 하고, 헌금을 드려도 이왕이면 많이 그냥 팍팍 드려야 하고, 이왕 바치면 몸과 마음 다 그냥 확실하게 바쳐야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건 반절만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뭘 많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뭘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순전한 믿음을 갖고 주 앞에 오는 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오는 자,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라오는 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이 순전한 믿음 하나 때문에 주님이어만 한다고, 주님 아니면 안 된다고, 내 인생 동아줄은 주님밖에 없다고, 그 믿음 하나로 예배의 자리에 또 또박또박 올라오고, 이 늦은 기도의 자리 그래도 또 피곤하지만 힘내서 올라오고, 그렇게 주님 앞에 올라오는 그 믿음을 주님이 가장 원하시고 여러분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 여러분, 문제 해결만을 위한 신앙인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만 기도하면 건강이 우리의 신앙을 다 좌우하게 됩니다. 좋으면 신앙 좋아지고요, 나쁘면 신앙 또 추락하죠.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성공이 나의 신앙을 또 좌지우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잘 되면 내 신앙 좋고, 안 되면 신앙 또 안 좋아지는 거죠. 왜곡되는 거예요, 믿음이. 물질 중요하죠. 그러나 물질만을 왜 기도하면 주님보다 물질을 더 최우선시 여기게 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미래 아이들,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갖게 해주세요. 물론 이 기도 해야 되지만 그 기도가 여러분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제 인생이, 내 미래는 나도 알지 못하지만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니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 재능, 내 달란트 잘 발견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그 위대하고 찬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꿈을 갖고 그렇게 사용되고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진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순전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순전한 믿음으로 지금 주 앞에 올라오고 있습니까? 불순물이 많이 섞인 믿음이십니까? 저는 이 금요 철야 예배 우리의 믿음을 좀 걸러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불순물들이 있잖아요. 세상에 이런저런 염려와 걱정으로 들어와 있는 것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걸러내고 주님만을 붙잡는다는,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라는, 주님 외에 안 된다는 이 혈증 여인이 갖고 있는 이 순전한 믿음을 회복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한 곡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